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은 잠시 요한복음 묵상을 멈추고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일부터 28일까지의 본문인 시편 73편에서 78편까지의 내용 중 73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73편부터 78편까지 이 6편의 시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6편 모두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시라는 의미죠.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표제가 있는 시편, 즉 저자가 분명하게 명시된 시편과 표제가 없는 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제가 있는 시편들의 경우 다윗이 가장 많은 시의 저자이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여두둔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에단이 1편, 헤만과 모세가 각각 1편씩을 썼습니다. 그리고 표제가 없는 46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 다수는 다윗의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송을 맡았던 레위 가문의 세수장 아삽, 헤만, 여두둔 중 한 사람인데요.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음악가들이었으며 아삽은 선지자로 활동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73편은 실족한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되는데요. 시인이 시험에 빠진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73편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했다는 말은 부러워했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단지 시인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도 이런 권면이 있거든요. 잠언 24장 1절과 19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권면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눈에 비친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는 시인이 바라보는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73편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으며 자신의 유익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뿐 아니라 거만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건강한지 질병과 고난은 그들을 피해가는 것 같았으며 재물은 늘어났고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편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악하고 거칠고 악을 행함에 있어 거침이 없었습니다. 74편 3절입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들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 했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과도 거리가 멀어 보였죠. 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인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73편 1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니 실족할 만도 합니다. 질투가 일어날 만도 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조롱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연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라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시인은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과 모든 노력들이 부질없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인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시인의 마음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러한 시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74편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방관자처럼 보였고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시인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77편 6절입니다.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의 고통은 너무나 깊고 컸기에 그의 탄식은 참으로 애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었으며 그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오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좌절, 질투, 무력감, 분노, 원망과 같은 참으로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73편 17절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며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고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직무로서 찬양하는 자는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73편에서 78편까지를 살펴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아삽의 몸에 배어있던 경건한 습관이었고 삶의 루틴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경건한 습관들과 영적인 루틴들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절망과 탄식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그런 습관이 아삽을 지켜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삽은 날마다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그곳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예배하는 그에게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73편 18절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다윗 역시 같은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시인의 눈에 만사형통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던 악인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사회 말 스코어를 보며 절망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경기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론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계시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도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한 마리 짐승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절망해 버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5편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시도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76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졌고 아삽은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77편 14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실족하여 탄식하던 시인이 성소에서 눈을 뜨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자 질투는 감사로 탄식은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반전은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인의 감사는 헌신의 고백과 굳은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78편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자녀들, 내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후대에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73편에서 78편을 아우르는 결론적인 고백은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낙심하고 탄식했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은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지만 의인들은 나약하고 패배하는 루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순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탄식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와 씨름했으며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좌절감과 박탈감, 의심과 낙심 중에도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악인과 의인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심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며 시험에 빠진 채로 이 시를 시작하였는데 모든 일의 시종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신이 진정 형통한 자요 복된 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음이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아버지께 내 감정, 내 탄식을 솔직히 토하십시오. 우리는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시인처럼 노래하고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함께 성소로 나아가 기도합시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